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Luke chapter 10, verse 25 through 37.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영생의 비밀과 이웃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과 이웃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주목이라는 말은 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주목이 말씀하듯이 여러분은 영생의 비밀과 이웃의 실상을 이 한 시간 온전히 깨우침 받아 영생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 해야 돼요. 영생의 뭐요? 비밀이요. 부활이 아니고 영생의 비밀과 이웃의 실상을 밝게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들로부터 설교를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왔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요? 주의 종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그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던 설교의 요지는 대부분 이럴 것이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아주 착하고 선하게 이웃을 섬기며 나이스하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뭐하는가? 풀풀 풍기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라. 이런 것이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설계의 요지일 것이요.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건 종들이 하는 설계요. 종들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종은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껍데기요. 그래서 항상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이 아니요. 무슨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이웃에게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 속에는 하늘의 깊은 뭐냐면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천국을 가려면 그 보화밭을 사야지만 반드시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뭐 하는 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천국을 가려면 보화를 뭐 해야 되는 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면 뭐가 오는 거야? 기쁨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기쁨이 오면은 원래 돌아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귀한 귀중품을 다 뭐 하는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 보화밭을 뭐 하는가? 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간다는 거?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 김 교수님이 생명이래. 맞아요. 생명은 아주 고차원이고 맞아요. 마음이야. 마음. 사람의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자산 목록 제1호가 뭐야? 마음이요. 마음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했는데 생명의 의미를 알고 생명해서는지 난 모르겠어. 제가 후임에 생명의 실상을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마음이야. 마음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땡전 한 푼 안 들여서도 사람의 모든 마음을 송두리째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을 뭐니까 땡전 한 푼 안 받아도 송두리째 다 줄 수가 있고 억만금을 줘도 요것만큼도 1%도 내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가장 귀한 게 마음인데 보화를 발견했으면은 뭐냐니까 내 마음을 다 가지고 뭐냐니까 그 보화를 뭐냐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 보화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간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보화밭이 뭔지 아세요? 그 보화밭이 성경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을 이 세상에 무수마발에 하루에도 수백만 곳씩 세상에 서적이 온단 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억만금 세상에 나오는 모든 서적 다 읽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이곳에만 뭐가 있는가? 이곳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여 말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야만 뭐가 되는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과연 본문 속에 영생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이웃의 실상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한 시간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입니까? 예, 맞아요. 누가복음 어디요? 25절. 예. 25절.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사는 종교 지도자예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그냥 뭐냐가 지켜가는 자들이요.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사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시험을 한다는 건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저철 좀 하세요. 우리 김 교수님도 강의를 해보셨지만은 저도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제가 한 강의를 잘 깨우쳤는가라고 해서 중간에 미드텀이라는 걸 봐요. 중간고사를 봐. 그리고 마지막 학기가 마칠 때 뭐하는가? 파이널 익sam을 봅니다. 기말고사를 봐요. 대학에서. 그죠? 그러면은 시험을 내는 사람이 높아요? 시험을 보는 사람이 높아요? 내는 사람. 맞지. 시험지를 출제하는 사람이 교수님이 더 높지 학생보도. 이 율법사가 뭐래요? 예수를 시험하여 가려되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는 누구 위에 있다는 거야? 맞아. 예수님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율법을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요거 한번 대답해봐. 요런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교만.
맞아요. 교만이래. 또 그런 게 성경에 다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뭐야? 패망의 선병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뭐라 그랬어요?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존귀는 겸손한 마음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도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등전을 입성했어요. 예수님은 시험에 가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뭐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야 지금?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율법사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던지는데 실상은 바리새인은 요 율법사는 영생에 관한 실상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율법사는 뭐 한다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지고는 천국에 갈 자, 영생 얻을 자 한 명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선포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면 율법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죄인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지. 사망의 길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해? 율법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범법함을 더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 했어요? 의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전죄가 왔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근데 거기다가 율법을 줘가지고 죄를 더하는 거예요. 계속 자범죄를. 박혜빈이 지나가는데 멋진 아가씨가 가면 야, 저 아가씨 혼치락 참 멋있다. 이거는 뭐야? 사람의 그 본능이요. 그럼 벌써 율법에 비추면 넌 뭐 한 거야 이제? 가늠한 거예요. GWC 가다 미타운을 쫙 보니까 날씨가 좋아가지고 미타운에 빌딩집이 쫙 보여. 그러면 나도 저런 빌딩 하나 갖고 싶어 뭐 한 거야? 그럼 빌딩 도둑놈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면 그렇다 이거요. 지나가는데 아주 귀한 귀수가 지나가. 아이고 저런 귀수 며느리 한번 삼아보게 싶다라면 무슨 도둑놈 된다 그랬어요? 며느리 도둑놈. 번칠한 청년이가 저 우리 사이 삼아봤으면 좋겠다면 사이 도둑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지키느냐고. 근데 율법은 하나에 거쳐 넘어지면 다 범용가나 진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대화가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이요. 보세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에 가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영생하는 질문을 하니까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율법을 읽고 어떻게 깨우침 받았느냐? 이 말씀이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고 어떻게 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실행을 하고 옮기면은 뭐를 얻게 된다는 거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됐죠? 근데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야, 애초부터. 율법은 저주의 법이에요, 저주의 법.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으니?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전부 저주하려는 자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요. 율법에 비춰보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가 필요하다? 맞아요. 메시아가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가. 이해가 되세요?
율법학자니까 율법만 연계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연계하다 보면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으니까 의롭게 되는 길이 막히니까 나는 누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거 이렇게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4절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는 거야? 몽학선생인 거, 몽학선생.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율법은 더 이상 뭐 하는 거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4절 하면 율법은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 하는가? 마침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롭게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에 뭐 하는가? 맞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여 영생을 얻는가? 라고 질문하는데 그게 뭐를 하는 게 행위가 아니고 이는 그를 뭐 하는가? 믿는 자로 뭐 하는가?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사는 율법학자 율법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니까 지가 그냥 짤짤짤짤짤짤 뭐 하는 거야. 그냥 자문자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 한번 가보세요. 27절 보니까 대답해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 천편일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는 율법을 지키는 자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냐가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라는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뭐를 얻게 된다는 거야? 맞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지. 근데 오늘 율법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웃의 실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 율법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영생은 물 건너간 거지. 왜냐하면은 29절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라고 예수님한테 이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사는 이웃의 실상을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영생의 의미도 몰라, 율법사는. 그리고 이웃의 실상도 알아야 몰라? 몰라. 이해가 되세요? 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갖다가 그냥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집합시켜버려요. 그 얘기를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하고 율법사들은 사두개인들은 서로 용어 상박이요. 앙숙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두개인들보다 낫다라는 걸 시호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한 장면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또 예수를 뭐냐면 또 시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래요. 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몇째 계명이요?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말인가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뭐라? 강령이니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는가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이 뭐가 된가? 다 이룬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거 얘기한 거예요. 율법도 뭐 한 거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 했어요?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율법을 지키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고 율법학자는 종교 지도자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예수님께 구세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예수를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시험해가지고 올감에 매가지고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잡아 죽일 궁리만 해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봐가지고 하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가지고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불그장작하면은 오늘은 날씨가 좋겠다 하지 않고 또 아침에 날씨가 만약에 불그장작하고 굳으면 오늘은 날씨가 흐리겠다 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같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들, 올칸접, 쌓인자, 원더 행하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그건 악한 자들의 마음이 악해서라는 거예요. 악하고 뭐 하는가? 마음이 뭐 하는가? 음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에 내쳐진 것 같이 예수님이 3일 밤낮을 뭐 하는가? 무덤 속에 계시다가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하는가? 부활한 거. 요거 하나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뭐를 얻는다는 거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갈라서 5장 14절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네, 성경에 있지 저는 다른 말을 안 해요. 그럼 성경에 과연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8페이지가 되겠네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또 여기 율법사가 나오잖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 같이 율법사가 예수를 또 뭐예요? 시험하여 못돼. 여기서 또 시험하잖아요. 또 테스트하잖아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제일 큰 계명이 뭐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뭐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잃은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한번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가라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대답을 다 해야죠. 자문자답을 다 해야죠. 질문하고 대답 다 해요. 지금 북치고 장기치고 다 해. 율법사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그런데 의미는 몰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뭐를 얻는다는 거야?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랬으니까 뭐를 얻는다는 거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이 말씀은 이 율법사는 이를 행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지. 왜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런데 이웃의 실상을 이 율법사는 안다 모른다. 누가 이웃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를 행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는 율법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라고 하니까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해요. 속된 표현으로 천지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이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30절부터 37절의 내용이에요. 누구를 비유해서?
이웃을 설명을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뭐하는가? 비유해서 지금 뭐를 설명을 해주냐면 이웃에 관한 실상을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자,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들이 뭐하는가? 그를 옷을 벗겨버리고 때려서 거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아사 직전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래서 강도 하니까는 뭐 육신적 또 날강도 같은 금품을 뺏고 돈을 훔치고 뭐 이렇게 귀중품을 훔치는 거냐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면 강도가 제일 먼저 뭘 뺏으세요? 뭐야, 이거 원래 실험 말이야. 지갑을 뺐던지, 뭐, 귀중품을 뺐지. 왜 옷을 벗겨? 강도가 할 일이어서 옷을 벗기냐고요. 그리고 왜 강도가 죽일 날에 다 거반 죽여놓느냐고. 이거는 육신의 강도가 뭐야?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육신의 강도가 아니고, 영적인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강도가 누구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강도가 누구다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됐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의 뜻은 사람의 뜻하고 다르게 나타나요. 항상 다르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자기 뜻대로. 그러면 성경이 한 구절도 안 날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하고 인간의 뜻하고 사뭇 다르게 나타나. 다르게 나타나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는 거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이니까 말씀,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건 안 돼요. 이사 55장 8절에 보면 비와누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달라. 얼만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많이가 달라. 그러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날에서는 다시 그리로 가르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는 일에 형통하게 말이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강도가 누구였냐면은 제사장들이 전부 강도였어요. 제사장들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자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요. 뭐를 위해서? 백성의 만인가 죄를 위해서 만인가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대표로서. 근데 이 제사장들이 전부 강도들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밑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운명이? 강도 아닌 거지. 맞아요. 이 동네에서 강도 만난 거래. 그렇게 기록이 돼서 성경에 호세 6장 9절에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검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이같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을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오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누가? 강도가. 근데 그 강도가 누구라는 말씀이야?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라는 얘기예요. 신약으로 와서는 마찬가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가 전부 강도 새끼요. 예수님이래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호세 6장 9절이 제사장들이 전부 살인자들이고 강도떼들이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전부 뭐야? 강도야 뭐라 했어요? 절도라 그랬어요. 7절에 가면 나는 양의 목자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라 했어요? 강도야 뭐라 했어요? 네, 절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어디 있어요? 성소. 맞아. 예루살렘 성소했지. 예루살렘 성전했지. 거기서 뭐예요? 허구한 날 뭐예요? 제사 드리고 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행해 주시는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 뭐냐면 그게 그 성전이 강도에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13절은 구려로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개탄을 하면서 오만 가지 그냥 그곳에 행하는 것을 전부 그냥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장사체 속으로 만든 걸 전부 하면서 노끈이로 오만 가지 짐승들을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먼저 호세아 6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구약성경 1262페이지.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보셔야 돼요. 강도 때가 1262표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검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장의 무리가 뭐라는 말씀이야? 네, 살인한다는 거예요. 강도같이.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 신약으로 와서 강도가 누군가? 10장 1절에 162페이지가 되겠네요.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면 뭐라 했어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뭐다? 목자요. 이 양은 누굴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양은 육신적인 쉽이 아니요. 이사 34장 30절은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을 했어요. 예레미야 50장 6절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라 했어요? 양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의 뭐란 말? 문이란 말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뭐란 말이요? 참 목자란 말이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전부 뭐란 얘기예요? 전부 강도고 절도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10절 한번 가보세요. 7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쭉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대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많으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였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다시 설명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뭐다? 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만해가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다녀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뭐하는 거? 무슨 까닭에?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이라는 건 삭슬 위해서 목자 생활을 한다는 거, 목회 생활을 한다는 거.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쳐보세요. 예수님이 양에 뭐라 했어요? 문이요. 그 문은 시편 118편 20절에 보면 의인들만 들어가는 여호와의 문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누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인. 맞아요.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이냐 의인이냐? 의인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죽게 만들었다는 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 우리 부친이 돌아갔으니까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공동매제는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공동매제 파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부친을 장사하고 다시 몇 속으로 기어 들어가나? 거기서 죽은 자는 뭐야? 영이 죽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한 자로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때는 모두가 다 사람이야. 80억인가 다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있는가? 버젓이 육신과 이생의 삶을 잘 영위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있는가?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천지 사방이 지금 다 죽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뭐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반 죽게 했다는 얘기는 영혼을 전부 영혼을 죽였다는 거. 옷을 벗겼단 말.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옷을 벗겼다는 육신에 또 옷을 벗겼다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비유의 말씀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서 자기들의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두 네오가 그냥 빨개 벗고 그냥 활개를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 그 수치를 몰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확 하나님의 물이 같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해가지고 뭐냐면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뭐냐면 가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뭐였다고요? 가린다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또다랐어요. 자기 옷을 지켜가지고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그 복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예수님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전부 양복에다 또 뭐하는가? 망토를 거쳐 주의 종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때 뭐 하겠는가? 단상에서 맞아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모르면서 수많은 회중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뭐하는가? 목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볼 때는 뭐 같다는가?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에 쉬겠다는 아무도 모른다라거든요. 그거 안다라면 2단, 3단, 2만단 하면서 전부 그냥 정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운명은 살전 5장 3절에 보면 전부 멸망에 호련히 임해가지고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들을 아는 자들만 뭐냐 빛의 자녀라 했어요. 빛이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했으니까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찬송도 그들은 어둠의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의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강도는 육신의 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뭐가 되는 거야?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뭐니까 확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는가? 성소에 들어가는 뭐라는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야 뭐라 했어요? 육체라 그랬잖아요. 성소로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이나 궁경 목적은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건데 전부 죄인 되게 만드니까 천국 간다 못 간다? 맞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전부 강도가 뭐니까 전부 죽게 만든 거예요. 응? 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지세상된 우리가. 이 세대도 마찬가지요. 의인은 없나니 뭐야? 교회 봐도 하나도 없으면 다 뭐야? 다 죄인이지. 그럼 죄의 탓은 뭐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하면 죄인들은 영보래. 의인들은 영생의 나라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제 누가 강도인지 영감이 오십니까? 감지가 되십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보면 다시 갑니다. 30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강도를 만나가지고서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한 제사장이 뭘 봤어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뭐는가? 보고서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린 거, 모른 척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레위인도 또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 레위 사람이 아니면 레위 족속이 아니면 제사장이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4절의 내용, 17장 9절에 보면은 반드시 레위 사람이라야 제사장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신학 공부를 해야,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뭐가 돼요? 목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뭐야?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자예요, 목사들이요. 레위인은 뭐야? 그러니까 레위인은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학대학을 나온 자들을 갖다 레위인으로 보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는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그냥 피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또 레위 사람도 보고 마는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자들이요. 11지파로부터 11절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먹고 살면서 전적으로 뭐만 하는 거야? 하늘의 일만 하는 거요. 근데 강도만 나가 죽었으면 걔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강도 만난 자를. 그런데 제사장도 피해서 못 본 척 안면 못 쓰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뭐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뭐니까 포도주로 싸매가지고서 전부 치유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강도 만난 자들을 오늘 이 세대도 강도들과 레위인들은 쳐다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근데 저는 쳐다봐.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 뭘 가지고? 기름과 포도들 가지고 싸매가지고 여러분의 만신창이가 됐던 영혼의 상태가 천지분간 못하는 강도 만났던 여러분들을 데려와서 뭐는가 기름으로 전부 상처를 치유해줬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뭐 또 그렇다고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니라는 거요. 사마리아인이가 아니요. 새겨져 들어요. 그때 뭐 기름 했더니 뭐 또 올리브유냐 뭐 아주까리 기름이냐 참기름이냐 이런 기름이냐는 거요.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을 나와서 이제 안수기 되면서 기름 받은 주의 종이래. 기름 받으면 하나님부터 기름 받으면 종이 안 돼요. 그 기름 받은 주의 종이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냐면 성경을 다 한다 그랬어요. 저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내놓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가 누구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걸 말이니까 다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과하면 27절에 가면은 아무도 너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스스로 너에게 모든 것을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 아는 거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한데 성령을 받으면 깊은 곳을 통달한다는 거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면 모든 걸 통달한다는 거나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뭐냐는 거야.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라서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합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으니까 요 기름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씀 성령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도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처를 영혼의 상처를 다 치유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란 말이에요. 포도주 육신적인 또 포도주가 아니야. 와인이 아니야. 포도주 억만 번 갖다 먹여봐요. 영혼의 상처 치유할 수가 있는가. 이사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3억대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고 배부르기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네 마음에 즐거움을 얻고 마음에 기름진 것을 얻으리니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를 살릴 수 있는 거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지. 그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이 포도주는 뭐냐면 말씀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 보세요. 다시 가보세요. 31절부터 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첫 번째 뭐냐면 사마리아는 그를 뭐하는 거? 불쌍히 여긴 거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하는 거? 가까이 뭐하는 거? 다가간 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이 상처 육신의 상처가 아니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줬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잘못된 길로 비진리의 길로 가는 거를 바른 길 진리 가운데로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가지고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뭐하는 거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했다는 잡으세요. 삼천포로 빠지게 전부 지옥불로 가게 만드는 거를 갖다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부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로다가 전부 이렇게 인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가에게 이 강도 많은 자에게 밤새도록 말씀을 전해 가지고서 생명의 길로 가게 했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5절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면서 밤새도록 치유해주고 현재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뭐니까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를 돌보라는 얘기는 주막 주인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볼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요? 능력이 있으니까 돌봐주라 그러지. 내가 돌아올 때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 준다는 얘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요. 두 데나리온이니까 이틀치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러면 이 주막 주인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볼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요? 능력이 있는 거지. 근데 강도 만난 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름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포도주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뭐예요? 주막 뭐예요? 주인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는 전부 저는 뭐예요? 돌볼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과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만 껌뻑껌뻑한 분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요한에서 2장 20절 한번 확인해 봐. 기름이 뭔가. 요한에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안 달았단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264페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는 거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통달하고 다 아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성령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참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세 사람이 뭐야?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누구야?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아주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완전히 인종이 아주 멜팅팟이 돼버려요. 그냥 믹스업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서던 킹덤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나 그냥 상종치지 않아. 쳐다도 안 봐. 개나 돼지 취급해요. 짐승 취급을 하는 아주 멸시 천다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근데 신기하게 이사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탄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를 귀히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을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감지가 되십니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누가 자비를 베푼 거야?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 자비는 누가 베풀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비는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자비를 베풀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기름과 뭘 가져야지? 포도주를 가진 자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다 자비하라는 말씀은 너희도 기름과 뭘 준비하라는 거? 포도주를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뭐하는 거? 치유해주면 너도 뭐하는 거? 그들에게 뭘 베푼 거나 진병 없다는 거? 자비를 베푼 거나 진병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이 율법사 바리새인은 이와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은 바로 율법사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도 시원찮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첫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이웃이 누구야? 예수님. 강도 만난 자 이웃이 참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요. 오늘 질문이 영생이요. 예수님 믿고 죽었다가 클구로 가는 건 그건 부활이요. 다시 그 영혼이 부활해가지고 어느 때 천국 가는 건 부활이고, 영생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얻는 자도 있고 생명을 얻는 자도 있는데, 그걸 부활을 다시 설명하는데, 무릇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사는 건 뭐야? 이건 다시 붙자 활자. 이건 뭐? 이건 부활이지. 레저렉션이요. 그리고 생명을, 아까 얘기한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이 나를 믿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한자를 패는 투자인데, 영생. 맞아요. 영생이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이러면서 그래요. 핍박을 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뭐야? 영생. 영생이요. 그리고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 영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만일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그 말씀을 받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이 죽을 몸을 말해라 살린단 말이에요. 이 죽을 몸을 살리니까 죽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이 몸 가지고서는 영생할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 만들어지는 비밀은 시간이 없어. 오늘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영생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뭐 하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 죽음을 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하는 거? 살아서 유업받아. 그들은 그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보면 이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웃을 누가 이웃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웃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하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니와 이 성경이고 누구에 대한 증거였어요? 나에 대한 증거였으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뭘 사랑하는 거야? 맞아, 성경을 사랑하는 거지. 왜? 이 성경책에 무슨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유년주일학교에서도 다 암송을 시키게 만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라는 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요. 근데 예수 다 믿는 자한테 다 한 주먹을 그러고 가는데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야? 아는 거라 했어요.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야? 아는 거야. 알고 믿을 때 뭐 한다는 거야? 그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은 어떻게 끝내냐면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으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자들에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까? 확인해 보자고. 자, 계시록 21장 전부 한번 펴보세요. 제가 펴보자는 건 다 펴봐야 돼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그 세계를 유업받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근데 누가 유업받는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자, 26절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그 25절은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려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뭐 해갖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 그리가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요. 사람은 영혼 육이 있을 때 사람이라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건 죽으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세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1시간 가까이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이웃의 실상을 온전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은 뭐 하다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엿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